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저에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학습자들이 학구열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스터디 클래스가 있었는데 저도 그 클래스에 자주 이제 들어가곤 했습니다. 너무 특별해서 학교의 일정이 모두 다 끝마친 후에 진행이 되는 그런 반이었는데 바로 나머지 공부반이었습니다. 당최 이제 공부하는 저와의 공부와의 거리가 거의 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였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나머지 공부를 항상 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저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문제치고는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고 또 그 보통 나오는 문제가 뭐였냐면 사칙 연산을 문제를 놓고 옆에 1, 2, 3번 그리고 이 옆에 A, B, C 해서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으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참 저의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 2, 3 중에 1번에 82 빼기 74가 있었고 이쪽에 A, B, C 중에 C에 17 빼기 9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둘 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의 답은 다 8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을 1번에서 이 C까지 연필로 선을 이제 그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거를 보시더니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움찔했던 제가 이게 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C로 가던 이 선을 다시 유턴을 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찍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A와 B 중에 A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더 격양된 목소리로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럼 남은 건 B구나. 이 생각을 하고 다시 좌회전을 해서 B로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뭐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멘탈이 혼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럼 뭘까? 내가 알고 있는 답은 이건데 뭐지? 이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 시그널을 보내야겠다. 신호를 보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연필을 계속 제가 알고 있는 그 숫자 8을 계속 거기서 선을 해서 이렇게 8을 계속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너가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답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이요 이랬더니 그래 알고 있네. 알고 있으면 내가 뭘 하든 간에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해야지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이게 답인지 아닌지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 답에 대한 확신이 스스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어떤 요소에 제가 많이 영향을 이제 받았던 것 같습니다. 휘둘렸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길을 헤맬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동반한 믿음이 비춰주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민 말고 고백합시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맨 위쪽에 위치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헬몬산 아래에 있는 아주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잠시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한번 가서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정말 자연이 주는 정말 그런 아름다움이 그대로 반영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어서 이곳에서 항상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수원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 정도로 정말 비옥하고 정말 깨끗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찾던 곳도 아니었고, 이곳은 수리아 지방 사람들과 또 그리스인들이 거주하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발걸음이 잦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건축 양식부터가 달랐는데, 저도 이곳에 가서 와, 정말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던 곳입니다. 곳곳에 대리석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또 곳곳에 화려한 조각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곳의 경치를 보면서 감탄하고 뭔가 휴식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곳저곳 구경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는 내용이 굳이 이곳까지 와서 할 만한 질문일까 싶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곳도 아닌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들어왔고 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네, 예수님, 제 주변에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당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 도덕적인 부정함을 이제 고발하다가 사형을 당하죠. 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믿는 그런 추세가 있었고, 또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제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라가 정세가 어려울 때 그런 선지자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다시금 내려와서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와 예수님의 활동 시기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일치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그런 시기였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로마의 치하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눈을 한번 지그시 감으시면서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그 너희에는 yourself, 너 자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너 자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실로 엄청난 고백이고 오늘 우리가 욕심내야만 할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이 자리, 이 현장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베드로의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경치가 좋고 또 산 좋고 물 좋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불렸을까요? 이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빌립이라는 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그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도시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황제의 이름과 왕의 이름, 그 두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땅 이름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들어서게 됩니다. 로마에서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숭배의 대상이었고,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는 힘, 자긍심,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더군다나 황제의 이름을 사용하는 도시라면 거기에 걸맞는 수준이 뒷받침돼야겠죠. 그래서 이 도시를 아주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황제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한 이곳은 예전부터 남다른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5절에 보면 이 땅이 한때 바알 신을 섬기던 신전이 들어섰던 곳이었기 때문에 바알갓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전부터 어떤 의미에서 이곳은 성스러운 땅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헬레니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목축의 신, 판을 섬기는 신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파니아스라고 불리기도 했던 도시죠. 자, 그런 장소였다면 환경이 어땠을까요?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의 도시의 전경입니다. 기가 막힌 자연 경관과 더불어 판신과 로마의 신으로 여기는 로마 황제 가이사르 아구스투스의 신상이 나란히 서게 됩니다. 곳곳에 크고 작은 판신과 황제의 조각상들, 또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즐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곳에 갔을 때 자연 경관만 보고도 정말 감탄을 할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화려한 건축 양식과 또 거대한 예술품들로 이루어진 이 화려한 도시 가운데 서 있었다면 아마 눈과 마음이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마음 한켠에서 이 거대한 우상들과 거대한 건축물들, 예술품들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어쩌면 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법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전에도 예수님에게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에 서 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가가기를 허락을 구했을 때, 허락하시고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갈 때 그가 믿음이 흔들려서 이제 물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죠. 그 베드로를 구해 주시는 모습, 그 현장을 제자들이 겪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했던 고백은 제자들이 겪어서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한 순간의 고백이었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고백은 오랫동안, 지금까지 오랫동안 깊이 묵상한, 예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한 결과로서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떠셨을까요? 아마 미소가 번지시면서 얼굴에 화색이 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베드로야, 너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 외에도 여러 장면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세상의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것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와 같았습니다. 어떤 것에도, 어떤 상황에도 연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하는 그런 온전한 확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혈육, 즉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생각과 추리로 단정되어지고 눈으로 확인되어진 것들, 그리고 주변에서 획득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추합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 복을 주셨을까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진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단순히 기뻐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반석아,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반석, 즉 이전의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순간부터의 반석. 이전의 신정섭 전도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순간부터의 신정섭 전도사. 이전의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순간부터의 여러분. 혈육으로 인한 고백이 아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한 고백을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또한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즉 여러분의 삶도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비록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결국 그의 일생의 끝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우리의 혈육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남들이 말하고 주변에서 말하고 내 머리로 배웠던 그런 예수님, 그 정도로만 믿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에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확인되어진 것들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방해하는 그런 화려한 우상들이 내 삶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던 그 황제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신상들 가루가 되었고,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 제국, 신으로 여김받던 로마 황제 다 사라지고 과거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계셨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진정 어린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주인으로 삼을 만한 그런 화려한 우상들이 얼마나 즐비해 있으며 호화로운 우상과 달콤한 문화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니라는 그 물으심에, 그 질문에 고민하셨다면, 고민하고 망설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정 위대한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 삶으로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음부의 권세, 죽은 자들의 도시가 부활하신 분의 교회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참된 승리가 있는 자리는 오직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우상을 떠받드는 반석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반석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